자,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 그들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상의 도시가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우상의 도시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는 도시죠. 그 우상의 도시를 바라보는 순간에 약속의 말씀은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그 우상의 거대함이 열정탐꾼의 마음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로 7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가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갱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는 이 역병 플러스 하나님의 새 계획이 발표됩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첫 번째 나타난 열매가 뭐죠? 역병 플러스 하나님의 새 계획,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모세의 회개 중보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로 19절이 바로 모세의 회개 중보 기도입니다. 역병을 통해서 그들을 다 쳐서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듣고 나서 두 번째로 모세가 민수기 14장 13절로 19절에서 회개 중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모세가 주께 아뢰되로 시작됩니다. 19절까지.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죠? 바로 18절로 19절입니다. 17절.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이계명을 가지고 회개 중보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자, 그래서 이계명을 가지고 이계명을 적용하여 회개 중보 기도를 합니다. 19절.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애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자, 이렇게 모세가 이계명을 적용하여 회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세 번째로 주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에 주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했습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내가 행한 내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것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것, 불평불만의 말을 터뜨린 것, 원망의 말을 하는 것, 불평의 말을 하는 것, 그 언어적인 죄죠.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원망 플러스 불순종이죠. 그래서 불순종과 원망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순종하면 감사가 열립니다. 불순종하면 원망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원망의 언어로 불평의 언어로 주님을 시험한 겁니다. 플러스 불순종이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불평불만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라는 사실을 불순종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3절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1세대 불평불만한 열정탐꾼 그에 동조한 사람들 같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시한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갱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반대가 바로 뭡니까? 순종하면서 감사했던 사람이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다른 영을 지녔다는 말이 뭡니까? 갈렙은 갱유의 영을 가졌다. 갱유의 영. 그러면 이스라엘 불평불만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무슨 영이 흐르고 있어요?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영에서 불순종의 영, 원망의 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갱유의 영을 통해서 순종의 영과 감사의 영이 올라오는 거죠. 24절에 갈렙이 다른 영을 지녔어.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마를 가진 사람이다.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갱유의 영을 통해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믿어지고 순종해짐으로 기도하는 레마 신앙의 소유자가 갈렙이 됩니다.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민수기 14장 37절에 불평불만을 최초로 한 사람, 열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37절. 네 번째로 열정탐꾼 죽죠. 37절.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최초로 원망 불평을 터뜨린 사람, 원망한 사람, 불평의 말을 한 사람, 이 열정탐꾼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불평이 전이된 이스라엘 1세대는 강야 40년을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다섯 번째는 불평이 전이된 1세대는 강야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죽었다. 29절 너희 사체가 이 강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32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불평이 전이된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간 시체가 쌓여간다.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2세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었다. 불평불만 안 했지만은 불평불만한 부모님 때문에, 불평불만한 조상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방랑하게 되 고생합니다. 3절, 4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이스라엘 1세대 불평불만한 백성들의 사체가, 부모의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일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일곱 번째로 약속이 깨어집니다. 4절 하반절에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받은 약속의 말씀이 깨어져 버린다. 원망하게 되면은 내 마음밭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깨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를 해야만이 약속의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 어떻게 불평불만합니까? 민수기 13장 27절, 26절에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고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적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자,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28절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첫 번째로 강하다. 두 번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였고 세 번째로 심히 큰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보았다. 이 세 가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강하게 보여요. 두 번째 도시들이 성벽으로 둘러싸일 정도로 튼튼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 거인처럼 보여요. 그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자, 27절에는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27절로 29절까지는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죠. 자, 모세에게 보고할 적에도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좋게 보고해요? 나쁘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엄청나게 크다. 야, 엄청나게 키가 크다. 거인이다, 거인. 거인들이 있다. 3절에 그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 백성들이 전체가 다 키가 우리보다 더 크고 그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장대 같은 키를 가진 아낙의 거인들,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다. 그 거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냥 거인들의 발가락에 딱 끼어가 죽는 메뚜기가 똑같은 신세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없는 존재다.
어떻게 우리가 저 거인하고 싸울 수 있겠냐.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 거인 족속이다. 그리고 땅 자체가 아예 그냥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삼켜 죽는다. 거인들에게 밟혀 죽는다. 거인들에게 밟혀 죽을 정도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 하고 원망을 불평불망을 터뜨려 버리면서. 그러니까 14장 1절에 보세요. 이에 온 회중이 모세 목소리를 높여 부르며 백성이 그 밤에 펑펑펑 울면서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합니까? 불평, 이 불평의 줄을 끊었어요. 이 지도자를 불평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불평이 중 불평. 원망, 불평의 언어가 언어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한다.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하는 그 불평의 내용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임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자기가 불평불만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주님을 원망하는 거야. 2절에는 모세, 아론, 선지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영적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결론적으로 3절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자, 자기 입에서 나오는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가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자녀들 생애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성령의 언어를 써야 된다.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 소망의 언어를 써야 된다.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 순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 감사의 언어를 써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언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7시간 방언 기도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입을 여는 기도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서 뭡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영감의 언어만, 믿음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오래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돌파하시어서 여러분의 언어가 원망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의심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불순종의 언어에서 순종의 언어로, 음란한 언어에서 성결의 언어로, 교만한 언어에서 겸손의 언어로, 더러운 언어에서 순수한 언어로, 우준한 언어에서 지혜로운 언어로, 의심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바꾸셔서 언어 생활만 바꾸어도 우리의 영적 생활의 80%는 바뀌는 겁니다. 80% 이상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셔서 언어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